네, 말씀은 마가복음 59탄이고요. 제목은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종교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찾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뭐 부처를 만들어 놓고 뭐 알라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앙하는 것을 이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위로와 나의 안위와 나의 복을 위해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없고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하신 그 일에 대한 놀라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뭔가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즐겁게 듣더라는 표현은 이제 감미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감미롭다, 뭐 희열을 느낀다,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는 거죠.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복음은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감미로운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성전에 예수님이 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그 성전에 와요, 안 와요? 네, 안 와요. 그냥 자기 할 일 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줬더니 말씀이 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감미롭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거부해요. 희한하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귀가 다른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똑같아.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은데 누가 다르다고? 듣는 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도들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즉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해 주기를 원하는 습성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습성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왕이다 라는 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모르는 게 없어요. 철학으로 뭐로 뭐 지능으로 다 뛰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왕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왕으로 지금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복음은 왕이 듣고 싶은, 인간이 왕 돼서 그걸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신은 모르는 게 없으면 됩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됩니까? 신은 모르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듣겠지만 내가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이야기를 하면 나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식이 딸린다는 걸 느끼죠.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해주면 지식이 딸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신이기 때문에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수치스러워요. 내 모르는 거 얘기하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출발한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즐거움이 없어요. 이 왕들은, 신들은 배우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원래 피조물은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고, 예수님의 속성은 이렇고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즐거움.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감미롭게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감미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왕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왕처럼 여러분이 완벽해요? 아니죠.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랬을 때 좌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완벽한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못 견뎌. 그 수치스러움에. 좀 실수하고, 저도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그걸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물론 요새는 안 그래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틀리고 실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찬양팀 마찬가지예요. 틀리고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막 이걸 못 견뎌. 내가 실수한 거를. 내가 왜 이랬을까? 막 그러면 뭐야? 지가 왕인 거예요. 근데 나 그렇지 뭐. 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기 당하신 분, 사기를 당해보신 분, 막 자기를 학대하죠. 이 멍청한 놈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돈을 다 날리고. 그런데 우리는요, 속이는 자 앞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 배웠구나. 저 쌍놈 인간 때문에, 그 사기꾼 때문에 또 하나 배웠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막 못 견뎌하고 막 밤에 잠도 안 와요. 사기를 당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배우는 즐거움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맞습니다. 왜 종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종교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종교에 빠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들이 가득하거든요. 자기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종교적으로 뛰어나다. 나는 목사보다 더 훌륭해.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난 더 많이 알아. 목사 그 인간보다 내가 신학에 대해서는 더 해박해.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일부러 예수님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헤롯 성전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나 막 예수님이 뭐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거나 그러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지, 그 성전이 아직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들도, 베드로도 성전에 가잖아요. 부활한 이후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성전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렇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성전에 와서, 그 얘기는 뭐예요? 엉터리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에 의미가 있어서 성전으로 가신 게 아니라 그곳에 종교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이방 땅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도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회당을 갔잖아요. 거기 왜 가요? 거기에 종교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낚시로 치면 거기가 포인트. 낚시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란 말을 아실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사람을 낳기 좋은 포인트. 그래서 성전은 이미 가짜 성전입니다. 거기는 무너져야 할 성전이고, 그 성전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헤롯 성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전할 대상은요, 비행기 타고 수십 킬로 날아가서 뭐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가깝고 먼 곳, 어디예요? 한국에 있는 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선교 목적지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성전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며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 나는 종교 생활해 라고 말하는 사람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종교인이다 그냥. 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절에도 가고 이렇게 쉬지도 하고 그런다. 근데 특이하게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종교에 가득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종교에 가득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스도란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구원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유대인들은 모두 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물론이요,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뛰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뛰놀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해도 물지 않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천국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야, 이런 걸 퀴즈로 내야 되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야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란 의미가 왕족으로 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의 목동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왕으로 등극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고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다 뭐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가지고 허구한 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전부 뭐 달라. 뭐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돈 주세요. 요번에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종교예요, 종교. 근데 뭐예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라면 무기력하게 죽는 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요구가 뭐가 있을까요? 돈 달라고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찌할꼬 이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었어. 어찌할꼬. 그래서 본문은 그 다윗에 대한 개념 정리를 사실은 서론적으로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으면 족보상으로 보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족보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셨죠? 족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셉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맞죠? 네. 양아버지잖아요.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양아버지. 그런데 족보라는 것은 그래서요. 양자로 드려도 족보에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창조의 시스템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나요? 수혼법이라는 거, 뭐 계대결혼 그런 거 있잖아요. 장자가 죽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형수가 대신 그 동생을 통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 개념. 그러니까 족보를 이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렇게라도 족보를 이으면 그 족보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의 족보 문화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족보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임이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그것을 중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족보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족보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고.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인간의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의 족보 이야기 없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전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까먹으셨죠? 지금 59타니까 1탄 때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2번이나 했거든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시즌일 때도 하고 나중에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한복음은 모든 사복음서를 정리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해 주는 거죠. 야, 이것들이 똑바로 못 알아들어?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아예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다. 그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즉 족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혈통이 아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시며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면 그 인간의 역사를 외부에서 바깥에서 뚫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역사에서는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아버지 요셉과는 섞이지 않았지만, 유전자적으로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뱃속에 10달 동안 키웠으니까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를 정말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저는 성모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자를 빌리신 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정자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난자는 마리아가 제공을 하고 자궁도 마리아가 자궁을 하고 그래서 수정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건요 거의 통일교나 어떤 사이비 이단 같은 데서 주장하는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은 마치 마곡간 빌리듯이 그냥 빌린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그냥 착상되고 거기서 영양분을 얻어서 그냥 자라나신 것뿐이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요셉이나 마리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리모입니다. 대리모 아시죠? 뭔지? 난자와 정자를 다른 데서 이렇게 수정시켜서 그냥 착상만 해주고 애만 낳아주는. 씨바지하고 달라요. 씨바지하고 달라요. 대리모는. 예.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인큐베이터. 이해하시죠? 그냥 인큐베이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유전자 검사를 한다. 두 사람은 친자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일치 떠요. 불일치. 아마 마리아와 예수님 아마 혈액형도 다를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즉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라고 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물학적 과학을 거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마리아가 뭐 바람을 폈든가 뭐 어떻게 했든가 해서 난 거지. 어떻게 성령이 잉태를 시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생물학적 방법으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잠시 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세상에서 잠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한 10번 이상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시대, 모세의 시대, 출애굽한 그 히브리인들,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자부심이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뛰어나요. 엄청 뛰어나요. 자존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히브리인 출신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이 혈통이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주이시라면 저는 전주이시거든요. 기분 좋겠죠? 야, 우리와 같은 혈통이다. 막 이런 주접을 떨까봐 히브리서는 너희들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사람이 뭐 꿈속에서 뭐 환상을 봤대나 뭐 하여튼간 뭘 봐서 예수님을 봤대요. 이게 뭐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천국을 본 하여튼간 뭐 그런 건데 거기서 본 예수님이 흑인이래요. 흑인. 그래서 진짜 흑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흑인 사진을. 정말 어이없는 거예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우리 같은 동양인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역사 속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갑자기 하늘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땅으로 승하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인간과 본질이 전혀 다른 신성을 가지신, 그러나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100% 인간, 100% 신이라고 표현해요.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말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 2, 3절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살렘의 왕. 그러니까 살렘이란 말은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 아시죠? 평안. 그래서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 평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 샬롬이죠. 예루 샬롬.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대상이잖아요. 즉 멜기세덱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왕은 아버지도 없고, 요게 7장 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당연히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의 이 습성을 담지 않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닮은 어떤 분이 존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왕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뚝 뚫고 들어온 멜기세덱.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기 퇴근하는 반차가 아니라 좀 웃어주세요. 이런 얘기할 때는 나름 좀 심각하게 고민한 건데.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분의 역사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역사 속에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나타나시지는 않아요. 이미 충분히 성경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나시면 그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재림이에요. 그날이 재림, 종말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는 날 예수님 만나시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겠죠. 네, 생을 마감하는 날 예수님 만나시는 겁니다. 그날이 종교의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예수를 만났다, 뭐 자기가 가시적으로 예수님 만났고, 막 손을 이렇게 넣어서 창자국을 만졌다, 별 희한한 인간들 다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다 사이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위 눌린 거 가지고 귀신 체험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신 체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위 눌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가위 눌리면요. 정신은 똑바로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냥 팔, 다리 전혀 안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산송장으로 있는 거예요. 가위 눌리면. 그런데 그걸 이제 가위 눌렸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이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라 막 한 거야. 가위 눌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위 눌리면 오래 안 가요. 좀 이따 그냥 풀려. 풀리니까 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면서 막 나는 특별한 영빨이 있다고 막 이렇게 착각하며 그런 거를 간증하더라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분도 예수님이 맞지만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 신내림을 받는 방법이 안 되고요. 예,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만나요? 성경을 봐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은 수시로 이 땅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오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증언했잖아요. 시작부터 존재했던 예수님, 태초부터 존재했던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수님의 존재성이 수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선제. 선제란 말 자체로 구약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있잖아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분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발자국 소리예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숨잖아요. 낯을 피하여. 그 뭐예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면서 그분이 예수님의 얼굴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보일 방법이 없으니까 홀로그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재하시는 하나님, 선재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 중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막 딜하잖아요. 야, 몇 명 있으면 내가 봐줄까? 그래서 막 이 숫자 세고 막 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함께 내려오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등만 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 보거든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보여줄게. 자, 잘 숨어 있어. 그러면서 등만 살짝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인데 다른 구절에 보면 막 회막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야, 너네 둘이 다 일로 들어와. 아론과 미리암한테. 야, 너네 둘이 다 일로 들어와. 이씨. 요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인데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선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이 만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설명을 하려고. 네, 지루하시지 않으시죠? 네. 오늘 본문이 사실 어려워요.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사실 선지하신 하나님이고 선지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수시로 선지하셨던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시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이라 신학도 여러분 잘 배우셔야지 잘못 배우면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수치스럽게 여긴다고요. 계속 우겨야 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계속 우기고 싶어. 내 논리가 맞다고. 그게 뭐라고요? 내가 신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더라도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역사 속에 가두려고 하는 자체가 이단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잠깐 왔다 가신 분, 이게 뭐예요? 가두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잠깐 왔다가 부활승천하시고 끝. 이전에도 끝, 지금도 끝,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역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고 마지막 종말까지 계속 현존하시는, 선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왜 사모해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다른 데는 없고. 하나님은 주맘교회만 계시다. 다른 교회는 없고. 아니요. 여러분의 집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계셔야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스데반 설교가 굉장히 길잖아요. 마지막에 이 부분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건축물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계신 줄 알고 그 성전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잖아. 거기다가 섬기잖아. 그런데 그게 바보 같은 행동이란 말을 스데반 집사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늘 보자고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된 성전을 버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헛된 성전은 버려라.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제발 너희들의 귀에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귀때기에 할례를 좀 받아라. 그러니까 이 태반이 형이 아주 카리스마가 네,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할 텐데 카리스마가 넘쳤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거슬리죠. 열심히 내가 쌓아온, 성전에 쌓아온 과거의 행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가짜라고 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저놈이 어디 개독교 집사 주제에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 죽이죠. 실제로.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이러면서. 내가 가말리엘 출신의 문화생이었어. 그러면서 신학을 수십 년 공부했는데 니까지 게 성전에 대해서 알아? 니까지 게 신에 대해서 알아? 이러면서 저 사이비 집사 새끼를 당장 죽여라. 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스테반처럼 십자가 복음의 논리를 전하면 예나 지금이나 어디를 가나 교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처맞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맞고 다니세요?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맞고 다니질 않아. 아마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들어봐도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란 표현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모세가. 누가, 나 심부름을 시키는데 애굽에 가서 뭘 하라는데 짜증은 나는데 그럼 누가 시키는지 이름이나 좀 압시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죠. 당신의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예요. 야훼라고도 하고요.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여기. 뭐 그런 표현들인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예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나는 나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포교하는 이단 여호와 증인들 아시죠? 포교할 때 첫 멘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렇게 포교해. 하나님의 이름 아십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뭐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자신 있게 여호와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름이 없으십니다. 이름이 없어야 신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 어떤 놈이 돌쇠인지 어떤 놈이 뭔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해. 근데 절대자이신 창조주는 창조주가 막 한 수천 명 돼. 그러면 이름 필요하겠죠. 그런데 창조주는 오직 하나, 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있다라는 건 유일신을 부정하는 멘트입니다. 당신들은 유일신을 부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 이게 아닌데, 내가 배운 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사람이 지어낸 어떤 그런 이야기라면 분명히 이 부분은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했을 때 정말 멋진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한 이야기라면 뭐 포세이돈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뭐 제우스라든가 뭐 헤라클레스라든가 뭐 멋진 이름을 딱 얘기할 것 같은데 창세기에 보면 나는 그냥 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소설로 쓰려고 했다면 분명히 멋진 이름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야 정상이고 그 정상적인 멘트로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부모가 지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그 대상을 낳은 사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 멜기세덱의 반차. 똑같죠? 멜기세덱의 반차.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아먹으라고 이 땅의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는 삼위격의 하나님은요. 다 동등한 하나님.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의 완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예수라고 이렇게 단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한 번 머무르신 분이 아니라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오메 어디 갔어가 아니라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빵 터져줘야 지루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신 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승천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셨을 때도요. 예수님이 문 다 걸어 잠궜는데 짠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짠하고 사라지시기도 하고 밥 먹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짠하고 없어지시기도 하고 막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높은 왕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면 전 세계 왕인 거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한테 주둥이 대가리를 조아릴 수 없죠.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전 세계 왕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어떤 왕에게도 대가리를 조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다윗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주라는 아도나이 뭐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110편 1편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말 그대로 왕이며 지존자인데 다른 이를 주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절대자에게만 호칭하는 호칭이잖아요. 절대자에게, 통치자, 완전한 통치자에게 하는 호칭. 그럼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표현할 수 있냐고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다윗은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뜻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는 결코 다윗의 왕의 모습으로
권능과 힘과 능력을 갖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즉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정말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로 오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시더라는 거죠. 마리아와 족보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어떤 분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막 거들먹거리거든요. 막 긴 옷을 입고 다니며, 뭐 다음 주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것을 삼가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좀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진짜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뭔지 아세요? 과부의 두렛돈 사건이 이어져요. 그건 뭐예요? 정말 초라해졌잖아요. 500원 동전 2개예요. 초라해요. 가난해요. 이게 생활비의 전부래요. 그런데 이걸 듣는 그 과부를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여자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자로 와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기쁨으로 듣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다윗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혈통과 계보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봐도 비굴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은, 정말 초라해. 아이고 겨우 2렙돈, 아이고 그거 어디다 써,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죽는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십자가 속에서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세계죠. 제가 요즘 자꾸 부탁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세계. 내 권력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의를 이렇게 드러내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방향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좁고 어둡고 협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 그런데 그곳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